오늘부터는 이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양화진 묘역이 어떻게 조성됐는가,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 개신교, 한국 개신교의 최대 성지입니다. 그 위치적으로는 여기 양화대교가 있고, 양화대교 북단에 주념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중심으로 공원이 있어요. 묘지 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양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부원 이렇게 돼 있고, 이곳에는 약 400여 분의 외국인 분이 붙여 계시고, 그 중에 145분의 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안장돼 있는 곳이 바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묘지가 있습니다. 비석이 이렇게 서 있고, 좀 한국 문화랑은 다르죠. 한국 문화는 이렇게 무덤을 세우고 이렇게 띄엄띄엄 위치를 하는데, 자, 이곳은 이국스럽죠. 이국스러운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초기 내한을 한 한국에 오셨던 이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많이 이곳에 계시죠. 자, 여기서 잠들어 계시고, 이곳에 각기 처에서 열심히 이 한국 땅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곳의 위치를 보시면, 자,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양화진, 오늘날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요 지역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 양화진의 원래적인 어떤 지역적인 개념은 여기 이 마포 나루터를 포괄하는 지역을 양화진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포괄했느냐? 그때는 이제 물자의 수송을 배들이 많이 했죠. 이곳에서 삼남 지역에서 올라오는 임금에게 진상하는 물건들, 그것을 이제 받아서 보관하고 또 올리는 그런 장소로 활용됐던 것이 바로 이 양화 나루터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양화진, 군대가 주둔했던 곳으로도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양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했던 곳이 양화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곳이 또 유명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뒤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 화면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양화진 옛 나루터 사진인데요. 자, 하나 더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자, 양화진이 여기 보시면 이런 사진들 몇 개가 있습니다. 사진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철 선생님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양화진의 예전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배들도 이렇게 떠다니고, 여기 이렇게 정자도 보이죠? 자, 이곳이 굉장히 유명했던 중국 사신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한 번쯤 머물면서 이 풍류를 즐겼던 곳이 양화진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딱 바라보면서 배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도 보고, 그곳에서 즐겼던 곳이 바로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곳의 원래 이름은 양화진이 아니라 누에가 이렇게 대가리를 올린 어떤 형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원래 덜머리라고도 불렸습니다. 덜머리라고도 부르고, 또 뭐 용의 머리와 같다. 그래서 용두봉, 자, 용두봉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던 곳이 바로 이 양화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 곳이 우리 역사의 이제 근대죠. 1800년대 후반에 오면서 이곳을 사람들이 어떤 양화진, 뭐 덜머리나 용두봉 이건 것이 아니라 절두산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이곳을 부릅니다. 자, 왜 이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이 양화진이 절두산이 되었나?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이 양화진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양화진의 어떤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1866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866년의 그날, 자, 이 병인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수의 이 천주 교도들, 그 당시에는 일부 천주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수의 이 천주 교도들이 죽습니다. 순교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 천주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1840년대 처음 들어와서 이제 계속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1860년대에 들어서서 천주교도들이 무려 23만 명, 전국적으로 23만 명의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천주교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천주 교도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이 병인 박해 때 무려 8,000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를 하셨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프랑스에서 오셨던 12분의 신부님들 중에서 무려 9분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전례가 없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병인년에 일어났던 박해 때 희생된 숫자인데, 자, 이게 이 프랑스 정부의 귀에 들어가요. 이때 이제 사셨던 그 신부님 3분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프랑스 정부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겠죠. 어떻게 이렇게 이 홍선대원군이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었을까? 기록에 보면 이 병인 박해가 있기 전에 정권을 잡은 이 홍선대원군이 4배를 죽여 프랑스와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이제 홍선대원군은 러시아 서강 열강 중에서 우리나라랑 가까운 이 러시아의 침입을 막고자 이 프랑스 세력인 천주교도들을 좀 이용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임으로 이 러시아를 막고자 했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베르네르 주교가 정교 분리의 원칙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정치적인 어떤 이것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개입을 이제 받아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청나라도 굉장히 이 천주교도들을 탄압한다, 이런 소식을 이제 홍선대원군이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정무적인 또 정책적인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 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홍선대원군도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죠. 그게 바로 이 병인년에 있었던 병인 박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때 이 천주교도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는 이 9월에 첫 번째로 1차 그 함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1차로 침입해 들어왔던 곳이 요 길목. 자, 이게 이제 한강인데 양화진에 정박을 합니다. 처음에는 배 3대가 들어와요. 3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정탐을 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가 대응을 합니다. 뭐 조총으로 대응을 하는데 완전 뭐 콩알탄이죠, 콩알탄. 그 정도 이제 수준이었고, 자, 이 프랑스 함대는 당시에 이제 아주 큰 함대를 운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포들로 이곳에 우리나라에 굉장한 이 충격을 주고, 그리고 이곳에서 며칠간 정박을 한 뒤에 이제 다시 물러가게 되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 민중들 또 그리고 관료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과 이 공포에 떨었어요. 이때 이제 홍선대원군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대응을 뭐 적극적으로 뭐 어떤 외교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7척의 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침입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2차 침입로. 이때는 이제 강화도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시위의 조건이 이제 문을 개방해라. 그리고 이 선교사들과 이 선교사들을 죽인 거에 대한 배상, 뭐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정박을 하고 그것을 점거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군대가 필사적으로 그것을 수비를 해내죠. 그래서 11월에 이제 프랑스 군이 패퇴를 하고 물러갑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거기서 어쨌든 격파를 합니다. 격파를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서 격파를 하고 이제 이 프랑스 군대는 11월에 퇴각을 하죠. 그리고 이 병인 양료의 어떤 이제 결과, 우리나라 곳곳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척화비를 세우면서 이 양이야 뭐 하친하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이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때 이제 세국에 대한 그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1차의 그 프랑스 상대가 침입했던 곳이 양화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이하응에게, 대원군에게는 큰 어떤 수치심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양화진의 순교자의 피들로 이것을 깨끗이 씻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발상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뒤로 이 절두산, 이곳이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죄인들을 참수하고 또 천주쟁이들을 이제 죽여서 효수라고 하죠. 그 머리를 이렇게 만인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한 곳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양화진, 즉 절두산의 어떤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들이 있고 나서 약 한 30년 후에 김옥균을 우리나라 정부가 죽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했었는데 중국으로 유인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정부가 김옥균을 이 시해를 하고 그 머리를 갖다가 효수 걸어놓은 곳이 바로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정말 이 절경의 아름다웠던 곳이 이제는 어떤 피해 역사가 점철된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아픔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또 평화로운 곳이 이렇게 피로 점철된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양화진의 역사죠. 근데 이 양화진 일대가 이렇게 사용되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1880년대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20년이 이제 지나서 188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봇물 터지듯이 이제 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는데, 자, 이때 오셨던 분 중에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헤론이라는 분을 빼놓고서는 양화진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56년에 태어나시고 원래 영국에서 태어나셨다가 이제 14살 때 미국으로 아버지와 같이 이제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의사가 됩니다. 뉴욕 의과대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미국 북장로교의 그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그때 나이가 29살, 1885년 6월이에요. 자, 이때 오셔서 이제 이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미리 1884년에 들어와 계셨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강혜원 국립병원이죠. 강혜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은 이제 민중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도 이제 세우시고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사역을 불꽃처럼 하시다가 이 1890년도, 우리나라에 1885년 29살 때 왔으니까 90년에 이제 5년 후죠. 33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나이와 동일한 나이죠. 33살에 이질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에 걸리셔서 급속하게 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묘지가 급하게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 공사관과 우리나라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묘지를 알아보면서 외국인 그들을 위한 묘지를 어디다가 이제 둘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우리나라 정부와 이제 미국 그 선교사들과의 토론이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상 우리 이 조선은 어떻습니까? 이 사대문 안에 무덤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계셨던 곳, 또 자기가 사역한 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죠. 양화진을 한국 정부는, 자, 이곳이 이제 절두산 선교지가 기념교회가 있고 양화진이 있는 그런 곳인데, 원래는 이곳을 이제 조선 정부는 외국인들의 거주지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급박하게 묘지가 필요하게 되니까 또 이 한성 안에는, 한양 안에는, 도성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조율을 하면서 이 양화진을 이제 물색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 양화진이 물색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원래 그 공간으로 할애됐던 곳이, 원래 정부가 이야기했던 곳은 한강 이남이에요. 한강, 아예 강을 건너서 묘자리를 이렇게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이제 국립현충원 지역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다리도 없고 굉장히 이제 멀게 느껴졌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안 된다, 저곳은 너무 멀다, 우리의 사역지와 멀다, 이렇게 해서 절충 안으로 조율된 곳이 바로 이곳 이 양화진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회론 선교사님이 1890년에 처음으로 안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묘지가 굉장히 보잘것이 없었죠. 이렇게 초라하게 이곳에서 5년간의 여생을 마치시고 33세에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 묻히신 곳이 바로 양화진이고, 그때부터 이곳을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의 부지로 이제 확정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다 바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많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노환으로 별세를 하시기도 하는데, 자, 이곳에 이제 안장이 되죠. 처음에는 조그만 땅이었고요. 점차 이것을 확장시키고 또 관리도 하면서 이곳이 이제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 위한 묘지로 조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평탄하게 이곳이 계속해서 유지된 거는 아니었어요. 자, 이곳도 굉장히 많은 이 순환의 역사가 있었죠. 자, 이곳이 이제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동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곳은 이제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또 묘자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죠. 묘역 근처에는 부정을 탄다 해서 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좀 이제 방치되다시피 했던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 우리나라 이제 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곳에 도시 개발 붐이 불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 개발이 한창일 때, 자, 이곳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9년에 당시 양화진 묘비는 쓰레기장을 발붙게 하는 폐허지였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곳,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희생이 있던 곳이 이렇게 방치돼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19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그 100주년 기업회, 사업회가 이제 창립이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양화진 이 묘역을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하죠. 자,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20개 교단, 우리나라 개신교 20개 교단과 20개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설립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양화진이라는 공간의 부지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곳을 이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유니온 처치라고 하는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서 거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를 이제 만들죠. 자, 근데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까지도 좋았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부족했어요.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되지 않았죠.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 자료를 또 화면을 보시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관리는 없고 주인만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이후 외국인 선교사 묘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유니온 교회 역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뭐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막 확성기를 가지고 안내를 하고, 묘비를 막 밟기도 하고, 그 심지어 그 곳을 이제 몰래 이렇게 뒷돈을 주고 거래가 돼서 그곳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자리로 사용한다고 뭐 예약을 하거나 그곳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막 비석들, 우후죽순으로 비석들이 막 생겨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흑역사가 이 양화진에 있었죠. 자, 그러던 와중에 참 다행인 것은 이제 이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2005년에 교회를 세워서 관리를 하자. 그곳을 이제 교회를 설립을 시키고, 그 교회로 하여금 이 순교지, 이 개신교의 어떤 성지를 관리하게끔 하자. 그래서 2003년에 이제 이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이 기념 사업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킵니다. 당시에 그래서 개척된 그 교회가 이제 100주년 기념 교회, 우리 유명한 그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고, 목사님이 이제 담임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설립된 교회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파송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교회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서 지금의 이제 이르면 여러분들 지금 가보시면 그곳에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자, 그분들 다 물론 무료로 봉사를 하시고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렇게 관리가 그 2005년부터 이 100주년 기념 교회가 설립이 된 후로는 이곳이 굉장히 잘 정돈된, 그리고 명실상부한 이 개신교의 최대 한국의 개신교의 성지로 자리매김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또 이 천주 교회에서도 이 카톨릭에서도 이곳을 이제 기념을 해서 요 터를 이제 병인 박해 90주년 해서 1956년에 이곳을 이제 매입을 합니다. 천주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헌금을 받고 또 그 부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입을 하고, 그곳에 이제 이 교회죠. 네, 지금 가보시면 여기 성당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절두산 기념관. 자, 요거를 이렇게 세웁니다. 1996년에 이 성당이 이게 성당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 이제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가실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가톨릭 천주교의 성지로 이곳이 절두산이 지금은 단장되어지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또 이 옆에 바로 이제 걸어서 가실 수 있는데 그 옆에는 이제 양화진, 그곳은 이제 개신교의 어떤 성지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모두 이 한국 개신교와 또 가톨릭의 어떤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성지가 되었죠. 자, 이게 바로 이 양화진, 그리고 이 절두산에 관련된 이제 좀 짤막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갈 때에는 이렇게 멋있고 좋고 아주 관리를 잘 해놓고 이러한 면도 우리가 물론 봐야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곳은 피로 점철된 곳, 또 순교자분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던 곳,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가면서 그러한 어떤 신앙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가끔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좀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이제 갈 때마다 어떤 이 신앙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본받는 그러한 어떤 경건과 묵상의 터로 사용되어질 만한 아주 좋은 한국 기독교의 성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곳에 묻힌 대표적인 이 선교사님들의 어떤 삶과 또 그분의 신앙과 또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